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도 점점 지나가고 이제 그 열기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곡식들이나 나무들을 보면 그 열기 속에 시들어지는 것 같지만 생명을 가지고 알곡이 되어 연걸어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여름 열기 같은 삶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 속에서 영성이 알곡되어 하나님 앞에 튼튼하게 서는 믿음의 큰 나무가 되고 알곡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영적 성장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구 땅에 거하는 인류에게 가장 큰 역사적 비극은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의 세계 통치라는 꿈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으며 일본 제국주의와 함께 아시아를 통치하고자 꿈꾸는 일본 제국주의와 함께 손을 잡고 세계를 비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2차 대전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을 강제로 수용한 아우슈비츠 그 강제 수용소는 지금은 세계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고통, 죽음의 현장은 지금 세월이 변하니 관광 명소로 바뀌었는데 그 아우슈비츠 건물 한 입구에 이런 말을 새겨 놓았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된다. 깊이 생각할 말입니다. 우리는 해방을 한 광복 70년을 맞이했는데 요즘 들어 학자들은 광복이란 말을 쓰지 말고 건국이란 말로 바꾸자. 건국일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들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적 역사 해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력서를 쓰는데 이력서라는 말은 발바닥으로 밟고 다닌 족적이다. 그것입니다. 인간 개인이나 인간 사회는 발자취를 남기고 그것이 역사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므로 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지금이고 그리고 앞으로 열려질 내일이라는 날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주어진 오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루어가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나간 일, 옛날을 기억하고 공부해야 하는가? 그래서 요즘 일부 사람들은 역사를 무시하고 역사 공부를 소홀히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여때의 연대를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생각하라는 말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consider라는 말, 깊이 생각하라, 숙고하라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역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록된 역사와 기록되지 않은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 문화에서 문자, 글을 사용하게 되면서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글로 기록되었다면 두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누가 기록했느냐? 두 번째는 어떤 의도로 기록했느냐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록한 사람과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내용이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할 때에 미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일들, 오점을 숨기고 자랑스러운 것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서전을 보면은 모두 다 좋은 점만 가득합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내용이 꾸며질 수 있고 미화될 수도 있고
또 사실보다 더 나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신철학파 앙리 레비는 역사는 군주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므로 진실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지나간 과거 역사의 정확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역사, 감춰진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메시아적 행적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마지막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행적을 글로 다 쓴다면 이 땅에 보관할 수 없을 만큼 글이 책이 많을 거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행적은 아주 요약되어 기록된 것이죠.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인간 개인이나 사회는 기록되지 않는 감춰진 역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개인으로도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삶 자체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록된 역사보다는 기록되지 않고 숨겨져 있는 역사가 더 중요하고 그것을 따라 평가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역사를 꾸미고 잘못된 역사를 기록하거나 모든 걸 미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고 감춰져 있는 모든 것 낱낱이 하나님은 발치하시고 다 보시고 그것을 따라 평가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은 뭐냐? 일반적으로 첫째, 우연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연에 의해서 굴러간다는 거죠. 불가사상에서는 인연생기라고 해서요, 인연에 의해서 굴러간다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인연, 우연 이런 거죠. 무신론 사상이죠. 역사가 우연히 진행된다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적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행을 바라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가고 불가지론에 빠져서 알 수 없다. 그래서 우연에 대한 역사는 허무주의로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경영이라는 겁니다. 인간 역사는 인간의 경영의 이야기다. 역사의 주체자는 사람이고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설계, 사람의 꿈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다. 여기에서 어떤 신적인 작용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요행도 아니고 저절로 굴러가는 우연도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계획이 중요하다 이야기입니다. 인간 역사는 온갖 비극과 고통이 따르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 역사는 유토피아를 이룬다, 그렇게 봅니다. 헤겔은 정반이 합해서 합을 만든다고 했는데 결국 역사는 유토피아를 향해 가는 것이며 그 중심에 인간의 두뇌의 기술 문명이 자리 잡는다, 그렇게 보는데 사실 저는 그것이 인간의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4차 시대 말기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을 했고 그때 법궤를 전쟁터에 끌고 갔다가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법궤를 뺏어서 자기 나라의 도성에 가져갔는데 그때부터 그 도성에 엄청난 재앙이 내려왔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야, 이게 어떤 일이냐, 이게 우연이냐 아니면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의 손이냐 라는데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했는데 결국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치는 것이다. 그래서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 주게 됩니다. 역사는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인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안에서 인간 역사를 이끄시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인간 역사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비극과 고통 계속되고 수많은 악의 역사가 난무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진행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희망과 새로운 세계를 향한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역사가 우연히 굴러간다든가 아니면 사람의 손에 있다면 역사에는 전혀 희망이 없고 결국 어마어마한 파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옛날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왜 기억하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을 기억하거나 역사를 보면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첫째 질문은 무엇 때문에라는 무엇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는 첫째는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번영과 그러한 멸망에 이르렀는가 하는 물음을 던집니다. 모든 것에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에도 분명한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를 부르셔서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고 가나안 땅에 강대한 왕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국은 그 강대한 왕국에서 무너져서 비극적 결말을 이루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세워진 이스라엘 왕국은 패망국이 됐나? 역사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성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 70년을 맞이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70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항상 물음을 던집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아야 했는가? 한때 조선왕국이 일본을 지배하는 강국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아야 했나? 수치스러운 역사를 가져왔나? 물음을 던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대표적인 것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죠. 힘이 없어서.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에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치욕적인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역사를 통해서 던지는 질문은 무엇 때문에? how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는 how, 어떻게 하다가 그들은 그런 결말에 이르게 되었느냐는 물음을 던집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당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돼서? 한때 정말 잘 나가는데, 당신 정말 잘 나가는데, 그 사람 참 잘 나가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지? how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까? 우연히 된 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행했으며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들었고 하나님이 금하신 온갖 악을 행하였고 남과 북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다가 비참한 패망국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다가 일본 제국주의의 치욕적인 지배를 받았을까요? 모든 역사 해석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 더면 당파싸움 때문에 혈안이 되어서 서로 싸우느라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비전 없는 지도자들,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 때문에 그랬잖아요. 졸렬한 배타적 싸움에 빠진 지식인들, 학자들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헛된 무속 신앙에 빠져든 것이죠. 대원군과 권력 싸움에 빠진 민비는 세자 순종의 복을 빌기 위해 제사 행사를 할 때 금강산 1만 2천 복마다 돈 1,000냥, 딸 한 섬, 비단 한 피씩 올려놓고 지성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에 한강에 수신제를 올린다고 쌀 500석을 밥을 지어 한강 물고기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쌀이 얼마나 귀합니까? 쌀 500석으로 쌀밥 만들어 물고기에 밥을 줌으로써 국가를 지키는 군조들, 군인들에게는 식량을 나눠줄 때 모래를 섞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1882년 이모군란이라는 환란이 생겼어요. 나라가 되겠습니까? 뭐 이유가 많겠지만 우리가 옛날을,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을까? 반드시 그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세 번째 물음은 지금, now,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도 우리는 그 수렁에서 빠져 있는 게 아니냐는 물음을 던집니다. 어떻게,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 과거 역사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을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 아직도 그런 수렁에
빠져 있나? 이런 물음을 던진다. 우리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네 아직도 술독에 빠져 있어? 지금도 술 못 끊어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신명기인데 모세가 왜 신명기를 기록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이룰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비전과 바른 길을 제시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 무시했습니다. 결국 패망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들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이 물음을 던지지 않으면 역사는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기억하라, 간시히 깊이 숙고하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첫째는 역사를 통해서 내일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의 과거가 말해줍니다. 큰 나무는 떡잎에서부터 표가 난다는 말이 같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는 우리의 미래를 향한 안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말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따라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제 심은 것을 오늘 거두는 거예요. 오늘 심은 것을 내일 거두는 것이 역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산에다가 밤나무를 많이 심어서 밤풍년입니다. 여러분 오늘 뭘 심느냐에 따라서 내일 거둘 겁니다. 역사는 여행을 바라거나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게 되고 이러한 과거는 이러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 역사를 통해서 내일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를 통해서 자성과 수정의 의지를 가지기 때문이라 그 말씀이 옵시다. 오늘 찬양 아름답게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 아주 아름답고 제가 한역에 와서 본 중에 제일 화사하게 잘 차리고 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하셨나요? 거울 먼저 보셨죠? 거울 보면서 나 참 잘생겨서 난 미인이야 양귀비보다 잘생겨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좀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이죠. 거울을 보면서 오늘 어떻게 눈썹을 그릴까? 머리는 어떻게 했냐? 잠자다가 잘못된 건 머리 바로 잡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은 바로 잡는 것이에요. 종종 우리가 눈길을 걸어가면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 걷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역사는 뭡니까? 자성과 수정의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바로 자성과 수정에 대한 긍지, 의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 뭐 잘했다고 기억할 거 있습니까? 롯의 아내 기억하라는 말씀은 자성과 수정의 의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본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후대는 역사를 통해 자성과 수정의 의지를 가질 때에 역사를 통해서 수정과 자성의 의지를 가질 때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시대의 발전과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역사를 기억하고 자아 정립을 향한 노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로 서려고 노력함으로 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시행착오입니다. 개인이나 역사는 시행착오의 역사입니다. 처음부터 잘 된 거 없어요. 운동선수가 처음부터 이성엽 선수가 처음부터 홈런 잘 친 거 아니에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잘 되는 거예요. 역사는 시행착오입니다. 처음 가는 사람은 그 길을 개척할 때 가시밭길로 왔고 돌짝밭길을 듣고 험한 골짜기 지나서 그 길을 개척하지만 뒤따라가는 사람은 다시 그런 골짜기에 빠지지 않겠죠. 뒤따라가는 사람이 똑같은 골짜기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면 그건 바보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역사를 통해서 자아 정립을 꾀하고자 바로 서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여러분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리고 재정립의 아침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아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앞에 아멘하는 신앙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역사를 볼 때 역사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극과 참상이 가득합니다. 역사를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정의롭고 선하신다면 어떻게 악이 이렇게 만행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만이 많은가 하는 문제들이 역사 속에 너무 많습니다. 역사를 덜쳐볼수록 참으로 우리에게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아무리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에 흔적이 없다. 하나님이 사랑, 의로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다면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한가? 악은 왜 이렇게 성행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존재할지라도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다는 무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가요. 두 번째, 역사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정말 수없는 비극과 이해할 수 없는 참상, 악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그게 역사 아니겠습니까? 인간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눈물과 아픔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역사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믿는 것은 이 세상이 무지개 빛으로 아름답고 온 세상이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유토피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종종 성도들 중에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편하고 자녀들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사업이 끊어지고 삶이 어려지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는 인간의 머리를 의해서 이해할 수 없는 참혹상,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 힘겨운 고난, 악의 세상에 악의 역사가 난무하고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악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역사의 희망이 있습니까? 만약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싹 빼버리고 인간의 정치, 인간의 경영이 있다면 역사의 희망이 있을까요? 우연히 돌아간다면 역사가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죠. 자동차의 운전수가 졸도해버리면 그 버스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역사에 희망이 있는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역사가 비뚤어지고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과 아픔이 있고 악의 역사가 난무하는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 희망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깨닫는 바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사회가 어떤가 하든 간에 반드시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른다. 그걸 배우게 돼요. 민주화 운동이 많을 때, 고통이 많을 때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뭐가 온다고요? 새벽은 온다. 당 모가지를 비틀어 든다고 새벽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역사의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토일 연휴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는데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한다면, 오늘 젊은 사람들에게 고속도로가 없다면 젊은 사람들 아마 숨통 막혀 못 살 거예요. 대한민국에 고속도로가 없다면 어떻게 살까요? 그렇죠? 조짐하고 생각해 보세요. 졸음이 옵니까? 고속도로 없다면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로를 시작할 때에 망국이라고 해서 수많은 정치인들, 지성인들, 대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경부고속도로 반대 운동을 했어요. 길바닥에 들어눕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 없는 대한민국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 평화의 댐을 건설할 때 수많은 정치인들, 사회인사들이 두 팔 걷고 반대하고 허구라고 떠들어대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제일 반대에 앞서섰던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그 평화의 댐을 2배로 더 높이 쌓았어요. 지금 평화의 댐에 가보세요. 그곳에 전두환 대통령 없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화의 댐을 정책했다 하는 그런 이름하고 그냥 흉상이 있어요. 역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가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일 뿐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인간이 무엇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이루고 무엇을 진행할지라도 사람들이 온갖 지혜와 힘을 다 모아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싹 빼버리고 하나님을 부정할지라도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멘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신명기 8장 16절 같이 마침내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그의 백성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 인류 사회의 베스트 월드, 최상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역사에 희망이 있는 것은, 역사에 비전이 있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문화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역사는 어둡고 캄캄하고 고통이 있지만 그 속에 희망과 비전이 빛나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아멘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성찰을 통한 정립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거울을 보는 것은 자기 잘났다고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에요. 거울 보면서 넥타이도 바로잡고 다 바로잡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 정립을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의 역사의식이 있어요. 지나간 역사를 덜추어서 잘못된 것을 다 덜추어내어 지적하면서 비난과 비방의 말을 내뱉고 분노를 터뜨리며 절망적인 말로 사회의 분위기를 어둡게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신학생들이 교회사를 연구합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교회사 속에 담긴 교회의 수많은 잘못과 악행들을 찾아냅니다. 우리가 장로교의 대표라는 짱깔뱅의 그 삶에도 엄청난 인간적인 부끄러운 비극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아이고 하나님은 죽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래서 적그리스도적인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한다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생각에 빠졌어요. 이것은 그 영이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식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역사가 핑크빛, 무지갯빛으로 가득한 유토피아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역사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를 생각하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행했느냐 하는데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깨닫는 실천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결단과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의식을 가질 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결단이 없다면 어떤 역사 공부도 성경 공부도 가치 없습니다. 역사적 지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거울 삼고 자기 성찰 또한 정립을 향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간의 우매함을 보면 사람들은요, 앞서간 사람 욕하면서 본받고 앞서간 사람 흉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시어머니 가장 흉보는 사람이 그 시어머니보다 더 나쁜 시어머니가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부족한 점이죠.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를 비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비난받을 일이 많습니다. 아버지, 부모 세대, 우리 부모들 잘못한 거 많습니다. 우매한 게 많습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그런 기성세대들을 비난을 하고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욕한다고 해결책이 어디 있을 거예요?
크든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후진 사회는 선진 사회를 본받아갑니다. 선진 사회의 기술과 문명을 배워서 그들보다 앞서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진 사회의 기술과 문명을 배우면서도 선진 사회의 과오와 실패를 그대로 전철을 밟는 것이 후진 사회의 문제입니다. 답답하죠. 분명히 이 길로 가서 수렁에 빠졌으면 그 길로 안 가야 되는데 반드시 그 길로 가는 거야. 대한민국의 정치나 노사 문제 보면 반드시 선진 사회의 그 실패 길을 꼭 가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서구 교회를 비난하면서 꼭 서구 교회를 따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큰 수렁에 빠지는 화를 당할 수 있죠. 역사를 거울 삼고 본을 삼아 지나온 역사의 사람들이 행한 잘못과 그들의 수렁을 비껴가는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고, 그러려면 자기 성찰과 정립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버려야 할 구습을 버리고 끊어야 할 잘못된 줄을 끊어버리고 바로 설 수 있는 노력이 역사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자기 성찰과 정립을 향한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앞서가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은총 안에서 상생을 이루어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간 역사에서 나타나는 인간 역사의 비극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다 말하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스스로 신의 자리에 서려는 교만이요, 둘째는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삶의 길을 버리고 자기만의 탐욕에 빠진 결과입니다. 역사의 비극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 사건 자체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더불어 살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만을 위한 탐욕을 위해서 동생을 제거하고 이웃을 제거함으로써 죽음의 수렁에 빠져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의 비극의 원인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인의 행위를 우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세계를 부정하고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려 하는 인간의 교만과 탐욕은 인간 세상을 참혹한 전쟁터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더불어 서로 도우며 살라고 명하셨지만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세우고자 이웃이라는 울타리를 파괴시켜버리고,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살벌한 경쟁의 싸움터를 만들어버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우매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것을 향해 돌진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하늘을 나는 새들이 잘못해가지고 집안에 들어와요. 그 새들이 집안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으면 밖으로 내보내줄 텐데, 요 새 대가리가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벽을 콱콱 쳐박아서 죽어요. 사람도 새머리 같아요. 짐승은 대가리니까 새 대가리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결코 하나님같이 될 수 없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 되겠다고 돌진하다가 깨트려져 죽는 교만, 이게 멸망의 원인이에요. 사람이 다른 사람 없이 이웃이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웃을 제거하고 자기만의 탐욕을 이루려고 싸우다가 머리 깨져 죽는 것이 인간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역사의 비극, 전쟁의 비극이 이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서로 간에 손을 잡는 시대로 나가야 됩니다. 상 하나 받으려고, 트로피 하나 받으려고 상대방 적수를 쳐서 무너뜨리면 내가 그 상 트로피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순간에 나는 수많은 사람을 대적으로 만들어 스스로 고통의 수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서로 짐을 나누어 져라, 서로 짐을 져주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법은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손을 잡아야 됩니다. 서로 손을 잡는 것은 겸손입니다. 나 혼자만 살겠다고 이웃의 손을 뿌리쳐 버리는 순간에 나는 죽음의 수렁 속에 빠져가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인류는 적은 땅덩어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적은 땅덩어리, 우물 안에 여러 물고기가 서로 살듯이 작은 연못 안에 물고기같이 살아가는데, 서로 상생하면 살 길이 있지만 서로를 파괴시키면 결국 우물이 썩고 그 연못이 썩으면 그 고기는 다 죽는 겁니다. 이러한 불행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역사를 돌아보라 그랬어요. 역사는 산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교훈이 담겼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총 안에 서면서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가는 시대적인 정신을 가진 기독교인으로서 역사와 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역사를,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